32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53면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가 용서하는 법을 훈련받은 다윗이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옷자락만 베고 그를 용서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용서하는 일입니다. 용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용서는 내 어떤 본성, 내 의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내 노력, 내 본성, 내 의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 그것을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먼저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내가 용서해야 될 상황에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임을 내가 믿어야만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무엇보다도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내 옆에서 원수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지 않고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섭리가 있고 하나님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이 섭리를 믿어야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살아가고 영이 살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해야 그 영혼이 삽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해야 그 사람이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는 그럼 우리가 용서하면, 이렇게 용서하면 용서하는 것으로 끝? 아무것도 없어? 아니란 말입니다. 용서하면 반드시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예,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은 여전히 사울이 무섭습니다. 한번 기회가 왔지만 용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누구를 통해 보여주신다고요? 나발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사울에게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샘플이야, 샘플. 샘플을 보여주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물건을 살 때 모델을, 샘플을 보고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나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하면 이렇게 갚는다. 그러면 사울도 네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겠다. 자, 그래서 오늘 25장은 우리 지난주 24장 말씀에 용서에 대한 적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먼저 보면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기댈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지 마. 그래도 사무엘은 의지했지 않습니까? 사무엘 죽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란 광야로 갔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을 피하는 것도 힘들지만 함께 있는 이 식솔들 2,000명 정도 가난됩니다. 600명 용사와 가족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매일 먹여야 되는데 이런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게 더 힘들단 말입니다. 쫓겨다니면서 도망자 신세에 이 음식을 어디서 다 구합니까? 자, 그런 돈 중에 그 지역에 나발이라는 부자가 있었다. 나발. 이 가축이 많았습니다. 다윗과 다윗 사람들이 1년 동안 이 한 마리도 양을 잃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이제 양털 깎는 날이 왔다는 말이죠. 자, 양털 깎는 날. 자, 그래서 이날에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먹을 것을 좀 가져다 달라. 부탁을 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 자, 지금 이 양털 깎는 날은 농사로 말하면, 자, 추곡하고 수매하는 날입니다. 자, 이날은 돈이 좀 제법 모인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날은 축제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양털 깎는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기쁨의 날이고 축제의 날입니다. 아무리 인색한 사람이라도 자녀나 일꾼들에게 돈을 좀 쓰고 인심을 쓰는 날이 언제라고요? 양털 깎는 날. 이날은 이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일반적으로 베푸는 전례가 있다. 이 베푸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다. 그래서 다윗 자기 사람들에게 나발에 가서 이제 우리가 선을 했지 않습니까? 나발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으니까 이제 먹을 것을 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다윗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합니다. 사실 부탁을 이렇게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들으면 뭐 그냥 정중하게 거절하면 됩니다. 정중하게 아닙니다. 그냥 싫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이 상황에서는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그냥 거절만 해도 아주 예의가 어긋난 행동인데 지금 나발은요 다윗과 다윗 사람들에게서 이 미친놈들, 도둑놈들, 나쁜 놈들, 심지어 왕을 배반한 반역자다 이런 말까지 썼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절했단 말이죠. 다윗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화가 치밀어 올랐죠. 그래서 12절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화가 났어. 칼 차라. 나발 죽이러 가자 이 말입니다. 지금 나발은 아주 어리석고 악한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됩니다. 마땅히. 자,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함께 나발과 나발 사람들을 칼로 다 죽였다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그는 벌을 받아 징계받았지만 이 진노가 끝난 다음에 다윗과 다윗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가 임한다는 말이죠. 왜 그러냐? 여러분 잘못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 분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잘못을 심판을 내가 하려고 하는데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심판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나발이 이런 죄를 지었으니 네가 가서 나발을 벌내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면 모르지만 지금 다윗은 이 나발의 나쁘고 악한 행동에 대해서 이 화가 나서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분노에 치밀었어. 그래서 다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도 순간 일어나는 이 분노와 감정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 나발을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성령님의 소욕대로 행동해야 돼요.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기보다는 내 육체적인 소욕 우리가 두 가지로 반드시 한다 했죠. 성령님의 소욕대로 행하든지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든지. 여러분들이 이번 주 한 주 동안 살았을 때 두 중에 하나를 했습니다. 중간 없습니다. 내 제 본성대로 살았든지 아니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뜻대로 살았든지 말씀대로 살았든지 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내가 말씀으로 내 중심을 잡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성령의 소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육신의 소욕, 내 제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다윗은 600명의 용맹한 군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자,
이 힘이 있기 때문에 나발 같은 어떤 이 경우는 자기의 힘으로 충분히 누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지금 다윗의 형편은 좋지 않습니다. 매일 먹고 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아주 예민합니다. 이럴 때 약점만 건드려도 사람이 버럭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어떤 감정이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조금만 긁으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버럭 분노가 폭발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하나님 아시는 거죠, 미리. 그래서 24장에서 훈련시켰습니다. 용서하는 훈련.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26장에 누구를 또 만난다고요? 26장에 사울을 또 만납니다. 그때도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때도 사울을 용서하라고 지금 25장에서 이 용서에 대한 훈련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이제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번에는 나발을 통해서 용서하면 누가 갚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나발 사건의 의미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화가 나서 나발을 죽이려고 400명이 옵니다. 자, 그런데 왜 나발이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 자, 그 이름의 뜻에서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는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했습니다. 25절에서는 미련한 자, 이름의 뜻이 미련한 자. 한마디로 바보입니다. 바보천치.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 나발. 그런데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나발의 한 종이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전해줍니다. 주인 나발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여차여차해서 이런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서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도 말을 합니다. 자,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자신들에게 선하게 대했다. 양을 빼앗거나 위협하지 않았고 양을 지키는 동안 오히려 밤낮 담이 되어줘가지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었다. 덕분에 양을 한 마리도 잃지 않았습니다. 큰 은혜를 한마디로 입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주인에게 못하면 워낙 나발이 거칠고 미련하고 아나무인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량한 사람이라서 주인에게 말 못하고 안주인에게 당신은 지혜로우니까 당신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주인에게 말 못하지만 다윗이 지금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 우리도 다 해하려고 지금 결정해서 온다고 주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주인이시여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지금 빨리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해 주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자, 지혜로운 여인 이 아비가일이 먹을 것을 잔뜩 사들고 빨리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아뢰입니다. 400명이 군사가 오는데 이 여인이 혼자서 이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담대하게 지혜롭게 다윗에게 엎드려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두 가지로 간단하게 23절부터 31절에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요, 내 주여 당신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생명 사계 속에 보존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지금 당신이 화가 나서 나발과 그 집안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떻게 복을 주겠습니까? 지금 이 큰 피를 흘린다면 당신이 나중에 선한 왕이 되었을 때에 두고 이 일을 후회할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 죽여봤자 무슨 덕이 된다고 왕이 되고 나서 두고 후회하고 슬퍼하고 마음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할 거니까 죄 짓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도록 당신은 선하게 하십시오.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얼마나 다윗이 이 여인의 말에 지혜롭습니까? 두 번째는요, 이 악행한 나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는 자들은 나발같이 되기 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할지라고요? 심판하기 원한단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 갚으실 일이니까 당신이 하지 마세요, 이 말입니다. 자기 남편을 옹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써 있는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발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으신다는 말. 당신이 심판하면 안 됩니다, 이 말입니다. 당신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누가 갚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옳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니까 무조건 좋은 교회라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족이 좋은 가정이고 좋은 가족입니다. 아내가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하면 남편이 고쳐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또 남편이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하면 아내가 말을 해줘야 됩니다. 부모나 자식이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 말씀 아닙니다. 그 하나님 뜻 아닙니다. 말씀대로 서십시오.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복을 받는다. 가족이니까 좋은 게 좋지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성도들이니까 좋은 게 좋지요.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와 심판을 면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지금 아비가일이 막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막고 계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32절, 33절 말씀, 이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이어서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용서하는 일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음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멘. 자,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자신이 친히 보복하지 않기로 맹세까지 합니다. 이제 보복하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럼 왜 하나님 막아주셨을까요? 자,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 뜻이 않으면 막아주십니다. 내 삶의 어떤 결정이나 내 삶의 어떤 길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막으십니다. 자, 다윗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라. 다윗을 주를 위해 든든히 세워야 되기 때문에 막으시다. 자, 30절, 31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렸었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이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라. 자, 왕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후회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막으셨다. 성군으로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특히 다윗은 성군이 되어서 복을 받도록 세우고자 하십니다. 왜? 예수님 모형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이어나갈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손을 이어갈 계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아주신단 말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미 창세기 49장에서 이미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댔습니다. 그 왕이 정복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 언약하셨단 말이에요.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 은혜를 지금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막으심을 깨닫고 아비가일이 가져온 이 음식을 받고 아비가일의 말대로 합니다.
자,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뜻 앞에서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그를 통해서 용서하고 보복하지 않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용서하고 보복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들에게 헛된 보복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막 보복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지금 또 말씀을 주심으로 혹여나 여러분들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노가 차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갚아볼까? 내가 기회가 되면 보복할 수 있는 기회만 찾아온나? 그 사람 대갚아주겠다. 데려주고 말로 갚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만져주시고 보복하려는 마음을 만져주셔서 막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봉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누가 하나님 일하시겠죠. 자, 용서하면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자,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아멘. 자, 나발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400명이 이끌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어 죽었다고 했습니다. 심장마비로 이렇게 술을 깨고 나서 심장마비를 일으켰다고 보통 주석가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또 나발이 다윗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용맹하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블레셋을 여러분 얼마나 자주 무찔렀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갑자기 그의 아내 말을 듣고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다? 그 이유가 38절에 나온다는 말입니다. 자,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치셨다. 그래서 친히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니 누가 갚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갚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열흘 뒤에 나발을 쳐서 죽였습니다. 자, 이것이 다윗에게는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 26장에서 사울이 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에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또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25장에 준 은혜대로 하나님께 다시 맡기는지를 달아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이 두 번째 기회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용서한단 말이에요. 합격. 여러분,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합니다. 근데 한두 번 용서를 하고 나면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또 악한 짓을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가 한두 번, 세 번, 네 번 용서를 했는데 똑같이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다윗도 나발에 대해서 이 부분을 참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발과 나발의 사람들을 다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에게 은혜를 받은 이 나발이 보답하기는 그저 악한 말로 다윗을 모욕하고, 다윗의 본래 기질로 볼 때는요, 성격이 급하댔지요. 분노가 아주 이렇게 참지 못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24장에서 죽일 기회에서 죽이지 않았다, 사울을.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훈련을 시키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26장에서도 또 죽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을 때 25장에서 또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잘 참고 용서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25장 사건을 통해서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갚으신다. 이것을 다윗이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2주 동안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용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용서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워서 막상 내가 용서를 하고 싶지만 그 용서를 할 사람이 늘 내 눈앞에 있다는 말입니다. 내게 계속해서 용서를 받을 짓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나 그런 환경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 용서를 해야 될 사람이 내 눈앞에 늘 있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두 번 용서하고 나면 참을 수 있는데, 같은 공간, 계속해서 같은 지역에서 계속 보고 살 때는요, 한두 번은 용서되지만 그 이유는 힘들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상대가 변해가지고, 우리에게 뭐 용서받았지 안 하고, 사람이 변했다, 착하게 변했다, 내가 용서해줬더니 이 사람이 개가천선을 했네, 이제 달라졌네, 이렇게 되면 몰라도 계속해서 똑같은 악한 짓 합니다. 한 번, 두 번 용서해줬는데 이게 질이 돼가지고 계속 용서를 뭐 해줄 것 같이 생각했는지 몰라도 계속 악하게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단 말이죠.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요, 이 사람과 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이것을 맡기는 것이 바로 참된 용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일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용서가 하나님 뜻인 것을 알고 또 용서해야 될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그래서 믿고 이 사람을 통해 내가 훈련받고 연단받고 은혜받고, 예, 맞습니다. 여기서 머물지 말고 용서한다는 것은 이 모든 이 사람에 대해서 누가 갚으신다고요? 하나님 갚으신다. 이것을 맡기는 것이 참된 용서입니다. 자, 그래서 잠언 20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자, 이제부터 우리도 이 말씀대로 용서하셨으면 합니다. 내가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고 갚으신다. 이것을 믿고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 사람 여전히 변하지 않는 행동으로 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용서하는 이유는 누가 갚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갚으시다. 예. 그걸 굳게 믿고 사람을 미워하거나 보복하는 일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내가 심판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 임한 다음에 누구에게도 임한다고요? 나에게도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맡기면 그 상황과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당장 변할 것 같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혹시 지금은 내가 용서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어제는 용서했는데 오늘은 내가 도저히 용서 못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자, 내가 용서하는 법을 배워도 이렇게 연약해서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만 계속해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리고 용서는 여러분 절대로 내가 약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무기력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소욕대로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용서 안 하면 내 죄 용서 못 받지요. 우리의 죄는요, 그 죄만 용서해 주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요, 우리의 용서를 통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그 용서한 사람에게도 흘러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셔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듯이 우리가 용서하면 세상 사람들의 용서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용서는 그냥 그 사람의 잘못을 그냥 사해주고 덮어주고 우리 관계 좋게 하는 것, 그 차원은 끝나지만 우리의 용서는 십자가에 반드시 그 놀라우신 은혜와 생명의 역사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용서하는 법을 배워도 한두 번 용서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는 용서하기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만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용서할 수 있다. 끝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먼저 나 자신이 날마다 십자가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재용서받습니다. 늘 하나님께 용서받습니다. 늘 하나님께 사랑받습니다. 용서가 최고의 힘입니다. 무기력해서 약해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놀라운 힘이 된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면 능력. 용서하면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나발처럼 일하시기도 하지만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 영혼을 살리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렸듯이. 용서는 복음입니다. 용서가 생명입니다. 용서해야 복음이 열리고 용서해야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갑니다. 용서하면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